대한민국 헌법 중에 이제 형법이 있죠. 이 형법 16조에 보면 특별한 이제 그 법률을 설명하는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여기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법률의 착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법률의 착오. 잘 몰랐다 그런 거잖아요. 착오라는 말이.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뭔가 몰랐다는 거예요. 법을 몰랐다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법을 몰랐는데 저희가 죄를 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스탑 사인을 잘 몰라가지고 스탑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낸 사람이 돼서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당신이 왜 그 스탑 사인을 쉬지 않았냐 할 때, 그게 나 이 글씨를 읽을 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용인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그거 한 가지가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모든 것들로 다 확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무조건 허용이 되면. 아니, 몰랐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허용이 되면, 이제 이 법률을 설명하는 분이 그렇게 써요. 그렇게 몰랐다고 봐주기 시작하면 무슨 죄든 용서 못하겠냐. 그러면 세상은 뒤죽박죽 법 없는 불법 세계가 될 것이고,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인이라는 게 이제 잘 보지 못했다,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인데, 저것을 그냥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저기서 지금 하는 말을 이제 옛날에 이 법을 적용하는 그 판례가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에 2015년에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이제 이런 말이에요. 죄가 뭔지 알아요. 잘못하는 거, 뭐 스탑 사인을 서야 된다는, 뭐 예를 들어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머전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쓰지 못하고 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루 1시간 1초라도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경찰이 보면은 넘어갔지만 나중에 잡혔을 때 이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 그냥 갔어? 왜 빨간불인데 건너갔어? 보통 그런 경우에 벌하지 않아요. 아시죠? 미국에서도 이머전시 병원 가고 있고 이러면은 벌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중대하다라는 거 알아요. 죄는 죄인데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어 간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률에 착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잘 몰랐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는데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겼을 때 세상의 법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이 생겨요. 조금 봐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참작해서 판사가 같은 법인데도 다르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저희가 이 레위기 굉장히 딱딱한 책이고 그 이야기 같은 책이 레위기고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출애굽기 마친 다음에 포기하는 책이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통독을 못 하실 때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주 딱딱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법을 쓰고 있는 레위기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잘 모르고,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말, 잘 모르고 범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상황이 그랬으니까 내가 다 이해한다. 너희들 내가 그 상황을 다 이해하니까 봐줄게.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그런 게 어딨냐? 무조건 다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다라고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있고, 그렇죠? 반대로 다 품어주면은 이거 뭐 하나님 여기 뭐
범하지 말라고 한 수많은 죄들, 특별히 십계명 같은 거 그렇게 저희가 무겁게 여길 필요도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들이 이제 성경 읽다가 보면은 속죄죄하고 속건죄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나와서 혼동이 돼요. 둘 다 잘못한 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가 이제 속건죄와 속죄죄가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데요. 이제 조금 쉽게 저희가 분류한다면 속죄죄는 그냥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일반적인 죄, 하나님하고 관계 이런 것들. 근데 속건죄라고 할 때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즉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갈 때, 훔쳤을 때 이런 걸 돌려줘야 되는 이런 경우 있죠. 그때는 그거를 5분의 1을 더 올려서 주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러한 돌려주는 것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속건죄와 속죄죄의 약간의 차이점은 둘 다 죄 문제인데, 속건죄는 보상, 배상, 보상이 아니죠. 배상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 본문에는 속건죄만 나오고요. 돌려주는 거. 앞부분에 이제 이 5장에는 속죄죄가 나오는데요. 그걸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인데 이 5장을 이렇게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만약에 쓴다면은 I don't know, it affect me. 아니면 나한테 이게 내가 I don't know, I break the law.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는지 모르는 어떤 상황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사인으로 알고 지나가는 것보다도 더 못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모르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세상의 법에서는 그런 건 무조건 다 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도 모르고 범하는 죄라는 거는 난 몰랐어요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나와요. 거기 17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지 말라는 게 금령이잖아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했어요. 그러면 용서하겠다가 아니고 허물이라, 다른 말로 바꾸면 죄라,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벌을 당할 것이다. 저 몰랐는데요. 그래, 일로 와, 벌 받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요거를 조금 저희가 표현이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본다면요, 속건제 제사 그 제물을 가져올 때는 무조건 수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흠없는 수양, 무조건. 근데 속죄제는요, 앞부분에 보시면 아시지만 조금 부유한 사람은 송아지, 제사장도 송아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제사장도 송아지, 백성 모두를 위할 때도 송아지. 왜냐하면 이 크니까, 범위가 크니까, 책임이 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양과 그 염소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졌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무조건 수양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대신에 그거 말고 이제 더 올려서 돌려줘야 돼요. 그거 말고 더 올려서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안 나오고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일단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저 몰랐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가지고 와서 그에게 드리면 그가 절차에 따라서 이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런 과정을 지나야만 비로소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18절에서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가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모든 이 자세한 법들을 알아서 이렇게 법들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모르는데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의 법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그 죄값을 찾겠다고 하시는 것이 너무 무지막지해 보이고 무서워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캐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용납하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거냐면 죄에 대해서요. 뭐 어린아이가 뭐 모르고 했잖아요 할 때 어린아이라면 또 용서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아이인데요. 무조건 다 죄인이에요.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래는 목숨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동물로 하도록 규정을 하셔서 절대로 작은 털끝 같은 죄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매우 이제 불편하고 저희가 무섭다고 여겨지는데요. 저희 인간은 그래도 굉장히 간사한 면이 있어서 이런 법률을 들을 때 머릿속에 생각이 막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할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피해를 당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누군가 쑥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줬는데요. 이 준 피해를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나 혼자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벌하신다고 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반대로 저희가 죄를 짓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두려워요.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주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게 우리 것이면은 되게 두려운데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아서 눌려있고 힘들 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어느 쪽에 있느냐를 따져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다. 몰랐지 뭐 하고 쓰는 말 있잖아요.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몰랐지 뭐가 없고 무조건 죄 그리고 그에 대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냉정한 분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이 묵상의 끝자락에 가면. 그리고 저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 많이 느끼시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하다, 너무 무섭다 이것만 아주 충분하게 느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걸 느끼시는 만큼 예수님의 오신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에 정확한 이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엄위하신 하나님의 법, 바로 이 법 때문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드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라를 답변하는 답변이에요, 이게. 저희가 타락해서 저희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자취가 감춰져 있어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죠. 너무 크고 놀랍고
상상을 뛰어넘어 계시니까요. 이 삼라만상이 움직여 나가는 걸 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자연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빅뱅이라고 말하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 못한 것을 이론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우리가 살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에는 성경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 때.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냄새와 자취와 능력과 이 성품이 어디예요? 이 신성이 어디에?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것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냐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때 없었다는 거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래도 그런 착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런 훌륭한 위인들보다 저희가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아, 이거는 착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착하고 위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를 저희가 다시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심어놓은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딱딱딱 이루어갈 때에 세상의 구원 문제도, 그리고 여기 말하는 죄의 문제도 아무도 그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의 끝자락에 저희가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나라고 하는 절망으로 가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은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설명하는 거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죄도 큰 죄도, 사람을 죽인 죄도, 사람에게 한마디 욕한 죄도 똑같이 사망이고 죽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이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내용 그대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들이죠. 우리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거기 구원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저희는 몰랐지 뭐라는 걸로 계속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익숙한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불가능하고,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때에도 저희가 작은 죄는 대충 가리고 넘어가고, 큰 죄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똑같고 수만 가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처리하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한꺼번에 끝났어요. 저희가 죄를 기록하며 회개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지은 죄 100% 기억하지 못해요. 아무리 적어도. 앉아서 그것만 해도 못해요. 잊어먹으니까. 금방 잊어먹으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안 돼요. 무조건 사망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다. 절대로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냐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 거예요.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가 연약한 죄를 범해도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기억나는 죄가 이건데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00% 감당해내지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저희는 그 앞에 서서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가림막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끝자락에서 느끼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저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저희에게 주는 큰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 어떤 거든지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감당해 나갈 수 없는데, 감당해 나갈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면 그 어떠한 것도 이 위대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겠습니까? 때로는 낭망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오랫동안 기도해 와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일들을 만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그 자리에 우리가 오늘도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의 몸을 이 때를 더 닦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우리 중심적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다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 기도해온 모든 문제를 더해서 오늘 내가 새롭게 만나는 문제까지도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엄위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분명하게 느끼는 그 수치만큼, 이 높이만큼, 이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그만큼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고 더 큰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우리를 보면 고개만 떨궈지는데 예수님이 보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고 다시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이 엄위하심이 가지고 있는 이면, 그 밑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이 작은 문제까지도 헤아리기 원하고 우리가 한숨 쉬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 더 이상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시며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나가실 분, 바로 그분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끝나면 저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 수만 가지 생각들, 내 사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끄집어서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